오늘 같이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도가 준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이 유럽과 아시아는 지상 최대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 의해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근데 자신들이 정복한 정복지에 대해서, 정복 국가에 대해서 굉장히 유화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나 종교를 다 인정해주고 그리고 흡수하는 관용을 정복 국가에 그들은 베풀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AD 64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생할 당시에 정권을 잡고 있던 이 네로라는 이 황제가 화재의 원인을 누구에게로 돌리느냐, 로마 정부에 대해서 비협조적이었던 바로 기독교인들에게 돌린 후 기독교와 연루된 모든 사람들을 투옥시키는가 하면 그들을 또한 이 콜로세움 원형극장에서 처참하게 죽이는 그런 일을 자행하게 됩니다. 또한 한편으로 십자가형을 통해 그들을 무참하게 학살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로마 제국은 기독교인들의 생명을 우습게 여겼을 뿐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로마 통치자의 신격화를 꾀하는 이 지상 최대의 교만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각 황제들은 자신 이외에 어떠한 신을 섬기는 것도 금지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야말로 혹독한 신앙의 겨울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로마 황제의 핍박과 이 이교 사상의 팽배,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의 위협에 직면해 있던 그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특별히 이 황제의 숭배라는 국가의 공적 폭행은 교회에 닥친 크나큰 시련이었고 또한 교회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어디에서나 느낄 수 있는 불안과 회의 때문에 그들에게는 사실 권면과 경고가 동시에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권면은 그들로 하여금 실망과 그로 인한 믿음에서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경고는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대처하며 내적인 배교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시점에 이른 교회들에게 이 성령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 성도들이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망을, 이 재림을 대망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 이 시대의 교회가 과연 해야 할 사명은 무엇인지 이 시간 2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환난과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여러분 9절에 의하면 이 사도 요한은 본서를 기록할 때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반모라는 섬은 대략 길이가 17km 정도, 너비가 한 10km 정도 되는 섬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이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지만 당시만 해도 이렇게 로맨틱한 분위기와는 달리 주로 정치범들의 유배지였다는 사실이죠. 곧 요한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한 것은 자신의 신분이 지금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가게 된 원인을 그가 지금 어떻게 구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바로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그가 전했기 때문에 지금 유배를 갔다는 것입니다. 당시는 황제 숭배를 굉장히 강요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가 이렇게 지금 유배를 갔다는 것은 황제 숭배를 그가 거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신의 왕으로 섬겼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황제에 대한 반역자로 몰리게 되어서 그가 유배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본절의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본절을 다시 보면 요한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그가 지금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러한 소개 속에서 이 요한의 직접적인 음성을 마치 듣는 것 같습니다. 이 백발이 성성한 노인의 하랑하랑한 음성과 그 모습 속에서 또한 우리는 당당함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이 이 당당함은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이 세상으로부터 암적인 존재로 낙인 찍힌 제수가 왜 이렇게도 당당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진리를 믿으며 진리를 전했던 그였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그는 결코 주눅들지 않고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당당함이 사실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가는 교회가 바로 이러한 당당함을 가질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에 세워져가는 교회는 사실 어떠한 외부의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견고하게 지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신선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이 시대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 가운데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공동체의 사명에 대한 주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촛대는 무엇일까요? 촛대는 곧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촛대의 역할이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촛대의 역할이 단순히 장식일까요? 아니면 고풍스러운 자태를 뽐내면서 보는 이들에게 단순히 감동을 주는 것이 촛대의 역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촛대는 바로 빛을 비추도록 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 사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빛입니까? 바로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비추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자 사명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면에서 유럽 교회는 오늘날 우리에게 심각한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유럽에 가보면 어느 도시, 어느 동네에 가든지 간에 위험 있고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우뚝 쏟아 있습니다. 그 건물들은 대부분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장엄하고 화려한 장식 때문에 많은 여행자들이 이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사진도 찍게 되고, 그리고 내부를 둘러보면서 건축 양식이나 조각품을 보면서 탄성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유럽의 교회들은 관광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교회가 과연 관광 코스에서 빠질 수 없는 그런 곳이 되어서 수익을 올리는 것이 과연 교회의 사명일까?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가 그 지역에서 사실 예수님의 빛을 비추지 못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이미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회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 가운데 퍼뜨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이 교회가 해야 할 2가지 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 위에 세워져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교회, 이런 교회는 뿌리가 깊이 내려져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 가운데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어두운 시대를 밝히고 이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신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 이 교회의 사명 오늘 두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공헌안에 함께 동참해야 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 가운데 퍼뜨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신성교회가 바로 이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자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